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8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7월 11일 월요일 본문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닫고 또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이 3장은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탁월하고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 중에 우리로 말하면 이단, 그러니까 거짓 일꾼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 이들의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변정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먹고 마셨던 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사도라고 하냐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준비한 그릇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사도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가장 약한 약점을 건드린 것이 뭐냐면 사도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는 이 자천이라는 말은 추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단들을, 그러니까 거짓 일꾼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어디 이력을 넣을 때 추천서와 함께 넣어서 이 사람은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거짓 일꾼들을, 우리는 있다, 나를 증명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바울, 너가 사도라는 증서를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이 나의 증서라는 겁니다. 추천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나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2절에 한번 볼게요. 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말해요. 거짓 일꾼들이 추천서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추천서 난 보여줄 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편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편지는 목으로 그 당시 써서 보내는 건데 처음에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왕의 말이 그대로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뭐냐면 편지를 통해서 대신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하나의 증명서인데 그 증명서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웠고 너희 말씀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은사가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탁월한 은사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증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바로 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 여러분 편지는 어떠냐면 3절 보세요. 중반절에 이는 목으로 쓴 것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비가 오거나 그 당시 비에 젖으면 목으로 썼기 때문에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3절 중반절에 보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에 새긴 것은 여러분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것을 깨어버리거든요.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중반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썼다고요?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먹으로 쓴 것은 변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변함이 영으로. 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3장 17절. 3장 17절 함께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추천서, 나는 추천서가 없는데 나는 사도가 아닌가 봅니다라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신 영에는, 살아계신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추천서가 있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고, 그것은 무엇으로 됐냐면 편지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깨지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일꾼들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이 말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어디를 보냐면요 7절로 가볼게요.
돌에 새긴 것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나 말하는데,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명은 뭐냐면,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요, 죄인들을 깨우쳐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모세의 이 율법이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날 때마다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절에 가보시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해요. 정죄의 직분이 바로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직분이 바로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감당했죠. 모세는 직분의 대표자인데, 이 모세가 했던 일은 뭐죠? 구약 시대에 율법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때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모세가 기록하여서 율법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고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죄의 직분,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것이 바로 정죄의 직분,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8절에 보시면 영의 직분이 나와요. 영의 직분. 그러면 영의 직분은 뭐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은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죄인의 신상을 어렵게, 그러니까 죄인이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건데, 이것을 알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말씀, 정죄의 직분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하는 것이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9절 중반절에 보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탁월하고 모세가 했던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세 했던 일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의 직분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 6절에 가보시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의의 직분인데,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편지이고, 이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이 임하여 의의 직분으로 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추천서는 없지만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입니다. 4절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무엇이 있다고요?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확신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뭐예요? 살아있는 체험이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그릇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제가 먼저 볼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함께 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났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라는 말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사도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너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대봐. 어떻게 증거됐어? 그래서 구원파는 말하잖아요. 몇월 며칠 언제 구원받았냐고. 여러분, 그거 사람들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은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변화되었던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변화되었냐면 바로 정죄의 직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리고 의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조건은 오직 누구께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찾아가 만져주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시되 갖가지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지역별 기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큰 일 행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